이제 지난주 수요일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수요일 혹은 성례수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가톨릭 전통이 있는 남미에서는 이른바 그 사순절이 오기 전에 사육제라 그래서 카니발 축제를 합니다. 말하자면 사순절이 되면 육식이 금하는 그런 가톨릭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육식과 음식을 충분히 먹자. 그러면서 좀 건강한 몸으로 사순절을 맞이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사육제. 사육제라는 게 육식을 원래 사양한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육식에 감사한다는 인사한다는 것처럼 사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육제, 카니발 그러는데 이 카니발이 그런 어떤 경건한 종교적 의미에서 그 자체로 즐기는 걸로 이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끔 브라질에서 삼바 축제 하는 거 보면은 여성들이 막 그렇게 거의 누드에 가까운 복장을 하고 온몸을 흔들고 그렇게 즐깁니다. 뭐 축제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공생애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어떤 경건의 절기를 앞두고 하는 축제로 보기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제가 소속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단체인 한국작가회의에 제가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강화문을 지나가는데 마치 그런 광란의 삼바 축제처럼 강화문에서 그런 정말 듣기에도 불편한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집회에 관한 음성을 듣고 정말로 이게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인가 그런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카니발이라는 이 축제가 원래 사순절의 준비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먹고 마시자, 지금 즐기고 놀자라는 것을 넘어 이미 강적으로 몰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장에서 광적으로 자기의 감정과 이성이 마비된 그런 강란의 놀이를 대한민국 강화문에서 목격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시작하자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 절기가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축제 같은 강란의 축제 같은 현장이 사순절에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부터 39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세적 현상입니다. 언제 교회가 현실 정치에 그렇게 몰입이 되었습니까? 언제 교회가 무속에 빠진 권력자를 편드는 일에 그렇게 집중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말세가 다가온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될 재림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깨어 근신하며 준비해라. 오늘날 이 두렵기까지 한 이 말세의 징조 아래 우리는 깨어 있는지 이 사순절에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의 논리에 취하고 즐거워하고 강적으로 빠져드는 그런 말세의 증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건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강난에 빠져 있는 이 시대적인 혼란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이 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이런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가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내 것을 챙기고 도망갈 곳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행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다른 표현으로 순환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순환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고난주간을 순환절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겹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40일이라는 숫자 안에 굉장한 의미를 담아서 보면은 인생은 언제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가지고 한 해를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잘 알다시피 이제 성탄절, 대림절이 그야말로 정월로 시작을 해서 성탄절이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력을 통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40일 사순절, 즉 순환절기를 지나 부활절에 맞고 그다음 부활절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오순절을 지나는 그런 절기가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왕국절,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그런 절기를 지켜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시간을 맞출 것이냐, 그것은 세상의 시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시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40일의 기념일 이런 뜻입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40일의 기념일을 이렇게 중요시합니까?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우리 기독교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상징적이고 의미가 깊게 담겨 있는 40이라는 숫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40일을 경건한 삶의 한 상징이다. 그럼 경건한 삶이란 게 뭐냐?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낸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40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얼마간 시험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40일이에요. 40일. 구원과 경건이 함께 교차되는 상징적 숫자를 4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목회자나 믿음 좋은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다, 40일 새벽 기도다 이렇게 하죠. 물론 40이라는 숫자에 꼭 맞춰야 되느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40이라는 숫자를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해야 된다. 우리가 365일 살아가면서 이 사순절 동안에 제발 그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삶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나머지 325일도 경건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여러분이 경건한 성도, 경건한 신앙인으로서의 신실한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기독교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며 금식했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했고 철저하게 기도와 신령한 훈련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본받아서 절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초창기 사순절이 만들어졌을 때 저녁 전에 식사만 허용이 되었고 육류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없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가까운 14기에 와서 많이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정오의 식사와 간단한 저녁 식사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라는 정식 기도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가무는 삼가했고 기타 오락을 즐기는 것들도 금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거나 치장을 하는 것도 피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오로지 주님 앞으로 집중하는 경건의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뭐 이렇게 중세 때 교회, 초대 교회에 그런 전통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뭐 그런 것은 시대적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사순절에 경건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경건의 삶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뭐 종교적인 의식을 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좀 더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주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 여러분은 매 시간마다 호흡마다 주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훈련을 하시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에게로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내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쓸데없는 것들,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조금씩 잘라내고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라내고 절제한 시간과 물질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집중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우리 교회가 40일 동안 한 끼 금식 운동을 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부활절에 부활 예물로 드려서 그 부활절 예물을 정말 어떤 종교적인 의지에 의한 금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굶주린 자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한 끼 주님에게 집중했던 그 금식을 올려드리자. 올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그 시간, 그 식사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한 끼를 구별하여 식사 시간이 20분이면 20분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들여다보고 나흘째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보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경건의 훈련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사순절에 밥을 일제히 굶자, 일제히 금식하자, 교회에 나와서 일제히 기도하자. 좋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개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개별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변명에 불과해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순절에 좀 더 집중해서 절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경건의 훈련이자 우리가 주님 앞으로 집중하는 그런 거룩한 신앙의 표준을 세우는 습관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동안에 반드시 절제와 기도를 병행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이 사순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례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임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특별한 계기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주님께로 들어갈 특별한 계기로서의 사순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특별한 계기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씩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 어제와 그 며칠간에 있었던 일 중에 이런 부분은 주님이 보시기에 참 민망하셨을 것이었겠구나. 그런 저의 행동과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목사이면서 내가 7살, 6살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민망한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었구나 하는 그런 회개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순절의 성의 수요일날, 제의 수요일날 뭐예요? 옛날에는 죄를 자기 이마나 몸에 새깁니다. 십자가로. 미국의 지금 국무장관인지 국방장관인지 그 사람이 세상에 회의 나오는데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야 해야 되겠냐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죄의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내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죄를, 그 어둠의 색깔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자신에게 십자가로 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잘못되고 안일한 신앙의 자세, 여전히 버리지 못한 구습이 있다면 이 사순절 동안에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의미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습니다마는 제가 젊은 시절 사업이 망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돈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어느 시점에 되니까 기도 가운데 나의 추한 모습이, 반신앙적인 모습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염치로? 살려달라고 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고쳐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사실 자기가 지금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모르고 찌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궁핍입니다. 회개의 결핍이죠. 그래서 보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라고 나와 있고 17절에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할 만하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기서 금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것의 절제를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음식 안 먹고 오락을 즐기면 그게 금식이겠어요? 금식이겠냐고요. 자기 취미가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골프 안 치고 낚시하러 가면 그게 절제가 되는 거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금식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을 결박하고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그 결박이 뭡니까? 욕구입니다. 욕구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내가 잘나 보이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구. 그 욕구를, 나를 결박하는 그 욕구를 풀어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집결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마음을 모으고 그 욕구들을 잘라내라. 그래서 그 욕구를 잘라내는 방법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고 참회라고도 합니다. 아마 이 요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정도로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팔기만 하지 하나님을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그런 폐역의 시대에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울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죄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인 저 자신이 주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회개가 됩니다. 내가 이상한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성도들에게,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공의를 바로 전하고 그러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 참으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폐악한 이 죄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가짜들이 행명하는데 저 휩쓸려 다니는 무지한 자들을, 저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요? 참담하기 짝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백성을 모아 거룩해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그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거룩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내 스스로 정체성에 대해서 세워가야 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용기 내어 드러낼 수 있을 때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는요 거룩을 회복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요 가슴에서, 심장에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거룩성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연어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알을 낳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새로운 생명을 구하고자 하고 새로운 삶을 구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인데 엉뚱한 곳에 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출애굽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여호와라고 부르자고 했던 것처럼 이상한 데 가서 쏠려 다니면서 이상한 문화에 휩쓸리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의 거룩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기 위한 거룩성입니다. 부활은 아무에게나 주는 은총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실패해서 다시 소망으로 가는 신비입니다. 나의 부족함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승리해가는 바로 놀라운 신비 속으로 가는 게 거룩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신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면 열망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 내 자신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확한 태도, 신앙인으로서 반듯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이유도 둘러대지 않고 예로, 예스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유혹하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따라오라고 부르짖는 것들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노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자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더라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르짖고 주님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멘으로 하답하여 날마다 자신을 절제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은총을 따라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오로지 주님으로 인하여 잠들었던 나의 영이 깨어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는 그런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모습이 경건해지고 주님의 빛이 내 얼굴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로서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